찬송이 참 좋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이렇게 시로 읊은 분들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공부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면 우리의 길이 안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낭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듣는 이게 내 장래에 믿지 않는 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장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공부한 요한일서를 보면 겉으로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일서를 보면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말이 많아요. 거짓말. 이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거짓이 많고 남에게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요한일서 잘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한번 열어보시면 그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왜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가 그걸 아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6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우리 말로 하나님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문제가 없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점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어느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죄가 없다 그러면 너무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10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까는 죄가 없다는 말은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거 가리키는 거죠. 남을 미워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이런 게 죄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범한 거,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거.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든다. 왜 하나님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그러셨는데 죄인이 아닌 대신이라고 그러셨으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보시면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저를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때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를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아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안으로 하면서 하나님 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21절에 보시면 2장,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하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진리와 거짓은 정반대죠. 모든 거짓은 진리에 난 게 아니다. 거짓과 진리는 정반대. 22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들 두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걸 부인하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신 것을 부인하는 거, 이게 다 거짓말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 이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에는 적그리스도, 거짓교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 적그리스도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 방송을 들어봐도, 설교를 들어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알면 금방 포착이 되는데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이 돼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사기꾼을 보면요, 사기꾼을 아주 쓰기가 좀 거북하긴 한데, 사기하는 분들 말을 잘해요. 그게 다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사기하는 분의 말 들으면 말을 너무 잘해서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정도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하는데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도 거짓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천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많이 있죠.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안 넘어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부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약성 읽어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얼마나 많이 범람하게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 이런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제 아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람이잖아요. 제 아들도 사람이죠. 그러나 나는 아버지고 그는 아들이죠. 다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 아버지, 하나 아들, 한 성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 복수입니다. 복수. 히브리어 복수예요. 어미가 I am이 돼. I am은 히브리어서의 영어의 예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로 갈고 우리 복수잖아요. 이 구약의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날 본 아버지를 봤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날 본 아버지를 봤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두세요. 부인하는 게 많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 육체로 오신 거 부인하는 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에 됐다가 돌아가시 얼마 전에 그리스도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좀 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본질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 굉장히 중요한 이걸 기억하시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시면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신 때부터 하나님 경륜에 있어 이게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과거에는 선자들을 보내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계시입니다. 하나님 아니 마지막 계시예요. 이 아들을 안 믿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너희들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과실치사한 사람처럼 하나님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과실치사. 고의적으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계시면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거다. 뭐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에 들어가기 전에 24절 말씀 보세요. 23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복음서에 보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주님을 아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부인해? 말이 안 되잖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신앙, 아버지 신앙, 아버지 신앙, 아들의 신앙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이 신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 신하지 않는다는 아들도 없는 거다. 그 다음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듣는 거예요. 뭐야? 주님이 증가, 사도의 증가한 이 주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난 보내신 분 아들이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사들 똑같은 걸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이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럼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돼요? 아드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살리게 하셨다. 우리 주님한테 살리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그래서 우리 영생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믿는 자를 약속하신, 믿으면 영생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이미 영생 내 있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도. 그래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이거 내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노라. 미혹하는 자들. 이게 그냥 보통 되게 쉬운데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못 얘기 전해주니까 사람 멸망케 하는 거거든요. 이 미혹하는 자들, 이 미혹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요, 우리 현실도 보면 얼마나 혼동스러워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혼탁한 세상, 너무 혼탁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혼탁한 걸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요즘 살인은 남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죽이는. 얼마 전에도 부인이 자기 전 남편, 현 남편, 시어머니, 딸까지 음독 살인했어요. 이런 것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정도지. 어느 분은 그걸 보면서 난 뉴스를 안 듣습니다. 그래. 그분이 참 훌륭하구나. 난 그냥 뻗어 들으니까 난 이 마음에 상당히 둔해 있구나.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딸을 음독 살인했다. 두 남편을 음독 살인했다. 이런 자기 친족을 죽이는,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짓말이 판치는,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 알 수가 없는. 그래 더더욱이 영계에 가면, 영계는 더 몰라요. 영계는 사탄이 지배해요.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영계를 지배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신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하나님이라면 더 잘 믿어요. 하나님인 것보다도. 신기하죠. 우리 마음은 사탄이 오염되기 때문에 사탄이 더 가깝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거예요. 사랑, 의로운 거, 정직한 거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놔라. 그게 지금 18절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3장에 보면요,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내가 잘 모르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이걸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속한 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어떠한 자들로 나타나는지 아는 것입니다. 또 5장으로 넘어와서 거짓말하는 이야기는 4장 2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거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 중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게 구원 증거 중에 하나예요. 구원 받았네, 믿지 않아서 더 가까이 믿는 사람하고 멀리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보다 세상 친구들 가깝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진 성령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연 발생적이에요. 우리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보다도 세상 사람들 더 좋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다. 구원받지 않았거나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또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성경 말씀 듣고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죠. 이런 상황에서 요한 1서 기록된 거예요. 오늘날은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죠. 이제 3장 가겠습니다. 3장에 가면 3장 1절부터 보시면 오늘 할 차례인데, 보라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거 읽기 전에 더 위에 거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거 성령 가리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럼 왜 당신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시대에 관해서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너희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리스도신 거, 나 위해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이거를 깨닫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은 너에게 가르치며, 모든 거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그 안에 가라. 주님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주님이 나타내실 때는 주님이 공중재림에 우리 휴거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믿는 사람 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을 맞게 됩니다. 담대히. 그 담대는 그거예요. 담대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것만 확신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담대를 맞이하는 거죠. 여기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가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생각이죠. 하나는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또 하나는 계속해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이 교제 가운데 지나는,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주님 제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 이 주님 오실 때 우리 한 일이 다 불타면 해를 받는 말은 상급을 이룬다는 거예요. 상급을 잃어버리는. 남은 상을 타는데 나는 상을 못 받게 되니까 부끄러워지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잠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졸업식 때 가면 그 우등생들 딱 불러서 우등상장을 주잖아요. 그게 내 이름이 빠지면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심판대에서 내 행한 일에 대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면 기쁘지만 난 상 탈 줄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살고 그대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주님이 다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걸 모르고 사시면 눈먼 사람이 세상 걸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아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때 나는 이 상을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주님의 토의 지태 어떻게 지은 것을 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금강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과 짚으로 짓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공력을 밝히리니 풀로 공력이 나타난다. 풀을 가지고 공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한 일이 금강과 보석에 해당되는 일이고 나무 풀과 짚에 해당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 풀과 짚에 해당되는 뭐냐? 인위적으로 한 거, 인간적으로 한 거. 인위적으로 했단 말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상이 없어요. 그런데 금광과 보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성령님이 능력을 한 거, 이 성령으로. 그래서 그 고린도서 2장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걸 하지 않았다.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걸 사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그게 금이죠. 막 아름다운 거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다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런 많죠. 그런 거 인위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성령이 위에 되어야만 그게 큰 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르치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이 가르침 중요한 거예요. 내가 꾸며 가지고 나서 얘기하니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이 방송을 들어오면 들을 수가 없어요. 말을 만들어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걸 잘 이해해가지고 깨달아 그걸 전달하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와 증언이 다르다. 설교는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하는 게 설교라면 증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 대안한 거잖아요. 자기 거 이야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르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동기에서 어느 목적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주님 그걸 따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아는 사람은 나의 보든지 안 보든지 꾸준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의 이해해 주든 인정해 주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 덜 당해야 되겠죠. 덜 당해도 부끄러움 당할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한 일이 이 불에 탄다고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또 빼는 29절 안 맞습니다.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미라. 너희가 주님이 의로운 줄을 알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거듭난 사람은 같은 거예요. 질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실한 것은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의라고 하는 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이제 그 3장 뒤에 가면 그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의롭게 살지 않는다. 의롭게 산다면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롭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경에 순종하는 거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로 하잖아요. 아벨은 의를 행했는데 가인은 악을 행했습니다. 뭘 두고 하느냐 이게.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의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난 자다. 또 빛으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거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는 같은 것입니다. 질이 같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죄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나타날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게 100% 사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방향이 단 방향입니다. 악한 자의 그 미혹을 받아서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쪽으로, 자기 생각대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이야기는 아까 그에게서 난 줄 알라 하면서 낫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난 구원받았어. 나 하늘나라 가 이야기만 할 줄 아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푸셨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주셨어요.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게 생각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랑 그러지 아버지라 그랬죠. 바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주사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 친밀한 마음, 고마운 마음. 보라,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는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땅에 떨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나 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하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잊어버리고 교회가 그냥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못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이야기예요. 둔감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묵상이 많이 필요해요. 주님 묻고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주님, 제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에 알지 못하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세상에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데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았다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같으시니까. 사랑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모든 면으로 똑같으시니까. 그런데 부인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잖아요. 얼마나 잘못됐냐 이거죠. 잘못됐냐. 세상이 여러분 저희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구원받은 거에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문제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데 못 느껴요. 왜? 우리만 동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기대할 건 없어요. 세상을 의뢰한다든지 우리를 지원한다든지 기대할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와 격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증거해요?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충성함으로. 이거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뭐 가지고 나타내요? 뭘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신가 보다.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 변화되는 우리 변화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변화된 분들. 그 새싹이 난 것 같은 이런 걸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못 보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절까지만 했는데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심을 밝히 알게 하시고 저희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부한 말씀을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주님과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셔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